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분들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말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큰 소리로 지르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가로막는 아주 교묘한 그런 방해를 저들이 하고 있었어요. 마귀죠. 마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말을 가지고 말을 하면 바로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맞는 것 같은 말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혼동이 되죠. 그래서 분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끝내 방향성은 이제 다른 거죠. 가야 될 방향,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저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크게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라고 그거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 방향인데 정말 크게 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닌 그 길을 이제 옳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은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인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진짜 귀신이 있었으니까 귀신이 나왔겠지. 바울이 있지도 않은 귀신 보고 나오라 그랬는데 귀신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없는 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종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을 터인데 좋은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잖아요. 정신이 차려진 것인데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졌느냐 안 졌느냐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고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 이것만 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무엇을 보고 슬퍼하느냐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무엇을 보고 슬퍼하느냐, 거기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건강해졌느냐, 온전해졌느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거기 누가하고 디모데도 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갔을까? 아마 누가하고 이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고 뭐 헬라인처럼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도 이제 그렇게 보여. 누가는 아마 누가도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의사라는 것이 다 전쟁 포로들이 의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스 쪽에 전쟁 포로들이 이제 의사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붙잡아간 것은 유대인처럼 보이는 바울과 실라만 이제 붙잡아간 것 같아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렇잖아요. 두 사람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죠. 심히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현상들인데, 바울과 실라가 뭐 개울에 가서 여인들에게 안식일에 복음 전한 외에는 뭐 크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없는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이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십계명의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싸워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거짓말과의 싸움. 이게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아주 큰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한 일들, 한 말들, 뭐 그것이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모습으로 나의 뜻을 표현한 그것 중에서 거짓이 뭔가, 그것 기억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나한테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습관적으로 한 거짓말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알지 못하고 한 거짓말도 있고, 뭐 그냥 얹혀서 가는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싸움은 참말과 거짓말의 싸움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 먹으면 안 된다 와 갖고 묘하게 뭐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의 싸움이고요.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을 때, 하여튼 우리도 그냥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서 거짓말이 우리한테서 나가거든요. 거짓말이 우리한테 자꾸 나가는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참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이 나올 틈을 없애줘야 됩니다. 참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입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덜 나오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거짓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 앞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큰 뜻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하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숯불 위에 올라가서 발이 뜨겁지 않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다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가 나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제 채찍질 할 때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그런 일인데요. 바울이 뭐 이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5번 맞았다. 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야 했다. 이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이게 뭐 그냥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였다. 참 우리가 그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도대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저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던 여인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사람들이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모양이다 했는데 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거 이제 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이들을 옥에 가두라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사람 간수죠.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루디아 가정하고 이 간수의 가정이 우선은 그 역할을 했겠죠. 우리나라 교회 개척의 역사에도 보면은 되게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가정 또는 뭐 몇 가정이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라고 하는 이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제 깊은 옥은 이건 지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옥도 아니고 지하에다 옥을 만들어 놓으면 이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냥 막을 수 있는. 근데 환경은 아주 열악하죠. 사람이 햇볕을 보지 못하면 그게 제일 큰 고통인데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 착고는 이제 이 사람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우선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두 손을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두 손을 묶어버리면 정말 사람이 뭘 어떻게 못합니다. 이거를 또 뒤로 묶어버리면 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묶느냐 뒤로 묶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발을 묶어버리면 사람이 뭐 잘 이제 빨리 걸을 수가 없게 되니까. 요번에 우리 미국의 그 근로자들
이게 어떻게 손을 묶더니 발까지 묶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발까지 묶는 건 아주 큰 죄인이거든요. 아주 흉악한 죄인을 그렇게 하는 일인데, 손과 발을 그냥 이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렇게 데려가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이죠. 이거는 현장에서 큰 중대 범죄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재판하고 그랬고 뭐 이 채찍을 치고 하는 일은 깜깜한데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녁 때쯤 뭐 그때 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맞아갖고 그냥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데 한밤중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이들이 지상에 있었으면 지하의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들이 간수들의 다른 죄수들의 이 사슬을 풀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힘으로 감옥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또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남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